요즘 길을 가다 보면은 너무나 흔하게 보이는 것이 있습니다. 장면이 뭐냐면은 사람들이 앞을 보지 않고 밑을 보고 간다라는 것입니다. 밑을 보고 간다라는 것인데 뭐 대부분의 사람이 요즘에는 앞을 보고 가는 사람은 보기 힘들어요. 내 앞에 오는 사람들이나 나를 보지. 난 항상 앞만 보고 가니까는. 요즘 시기가 지금 이런 시대가 되어 있어요. 뭐, 앞을 보고 가는 사람들은 대부분 뭐 노인들이고, 그리고 뭐 하다못해 요즘 뭐 할아버지들도 쳐다보는 스타일이에요. 할아버지들도 요즘 그런 거 많이 보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사람들이 단 3분의 어디 바깥에 나가더라도 자기 지갑이나 이런 건 안 들고 다니도 휴대폰은 들고 가요. 휴대폰은 들고 갑니다. 그리고 뭐 잠시 틈만 있으면 그 휴대폰을 쳐다보고 있습니다. 앞에 누가 있든지 무슨 일이 있든지 그런 데서 전혀 관심이 없습니다. 그래 길 가면서 내가 밑을 쳐다보면서 전방 주시를 안 해가지고 그러면서 사고가 나게 되면은 이 사고가 났는데 네가 잘못했니 변상을 해내라니 병원에 간다느니 온갖 소리를 다 하는 거예요. 자기 잘못을 생각지도 아니하고. 왜 그럴까요? 이 사람들이 다른 사람에 대한 배려가 없고 다른 사람에 대한 생각 자체가 없기 때문에 오직 자기만 생각하는 거예요. 자기만. 그것뿐입니까? 요즘에 참 뭐 한문철에 그거 블랙박스에 보면은 아주 정말 이거는 이 사회적인 지탄받아야 될 대상이다라는 그런 내용들이 너무 많습니다. 우리 집도 지하 주차장에서 나오지만은, 지하 주차장 입구에서 할머니들이 정말, 내 인간 같지 않은 사람들이에요. 할머니들이 유모차를 딱 물고 있다가, 차가 나오는 소리가 나오면은, 그 입구에 딱 오면은 유모차를 밀어버려요. 그래가서 차가 밖에끔 만들어 본다는 것이죠. 그래가지고, 변상해내라니, 보험을 처리하라니, 이렇게 하고. 그리고는, 이 센서가 있는 그런 운전자들이 입구에서 뭔가 이상한 김새가 돼서 불길을 확 잡아버리면은 사고가 부딪히잖아요. 그럼 유모차 먼저 끌어가잖아요. 그러면 그 할머니들 어떻게 하는지 아무 일 없었던 것처럼 거기 가서 유모차를 다시 끌고 와서 그 자리에 갑니다. 요즘엔 차를 운전해가지고 양쪽에서 차가 가잖아요. 그러면 상대방은 어중간한 위치에 차가 서버려요. 그렇죠. 차가 서버려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지나가다가 빼밀려가 스치기만 해도 바로 병원으로 갑니다. 바로 병원으로 가요. 그리고는 보험 처리해내라. 내일탕이다. 뭐가? 백밀러가 기수도 안 나고 스치기만 해도. 요즘은 그렇게 악한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정말 악한 시대에 살고 있어요. 요즘 법이 하도 그런 게 많아가지고 보험법도 바뀌어가지고 이제는 그걸 이제 진단서 해가지고 그걸 이제 조사로 들어간답니다. 요즘에는. 그래가지고 옛날처럼 무조건 병원에 들어온다고 다 보상을 놓는 건 아니라 그러는데, 왜 이럴까요, 사람들이? 왜 이런 현상이 벌어질까요? 가장 기본적인 심각한 문제가 뭔지 아십니까? 가장 기본적인 심각한 문제. 그 사람들은 그 행위가 죄라는 걸 모르고 있는 거예요. 죄라는 걸 모르는 겁니다. 그것은 당연한 것처럼 생각하는 것이에요. 죄라는 것을 깨닫지를 못하고 당연한 것처럼 생각하니까는 남들에게 피해를 줘가면서, 남들에게 상처를 줘가면서, 남들에게 진짜 잠을 못 자게 하는 그런 상황을 만들면서 자기 이익만 생각하는 것이죠. 그것이 범죄라는 걸 모르고 있는 것입니다. 오히려 끌어오는 컷을 치는 거예요. 제가 요즘 같은 이런 사회를 보면서 요즘에서 자주 이렇게 생각나는 성경 구절이 하나가 있어요. 성경 대목이. 구절이라기보다 대목이. 뭐냐면은 창세기에 보면은 소돔과 고모라가 나오죠. 소돔과 고모라가 하나님께서 창세기 18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소돔과 고모라의 죄가 만연했다라고 했습니다. 18장 20절 21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또 이르시되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부르짖음이 크고 그 죄악이 심히 무거우니 내가 이제 내려가서 그 모든 행한 것이 과연 내게 들린 부르짖음과 같은지 그렇지 않은지 내가 보고 알려 하노라.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을 이 지구상에서 지도상에서 역사 속에 사라져 버렸던 이유가 오늘 창세기 18장 20절 21절에 보면 죄악 때문에 그랬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나는 오늘 요즘 현재 우리 사회를 보면서
과연 소돔과 고모라의 죄악은 어떤 죄악이었을까? 그 죄악이 어땠을까? 어땠는데 하나님께서 그 죄악이 만연해서 내가 보고 심판하려 하노라 하는까지 말씀까지 하셨을까? 라는 생각을 요즘 우리 사회를 보고서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게 왜 그런지 아세요?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당한 것은 그들이 죄악 때문에 멸망을 당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볼 때 오늘날 우리의 사회가 소돔과 고모라와 비교한다면 무엇이 다를까라는 생각에 두려움이 오는 겁니다. 두려움이 오는 것이에요. 왜 두려움일까요? 소돔과 고모라 죄악 때문에 하나님 심판하셨다면 이 나라라고 소돔과 고모라와 같이 되지 말라는 게 어디 있어요? 하나님 무엇보다 죄악을 싫어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죄를 죄로 여기지 못하는 것이죠. 죄를 죄로 여기지 못하니까는 죄가 당연한 생활이 되어버리는 것이죠. 그러니까 결국 뭐예요?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는 거예요. 여러분, 소돔과 고모라의 결과가 어떻게 되었을까요? 도무지 그들의 죄가 뭐 어떤 죄악으로 어떻게 되었을까요? 그들이. 자, 이 19장 5절에서 9절에 보면 대표적인 소돔과 고모라의 모습이 나옵니다. 모습이 나오는데 롯을 부르고 그에게 이르되 오늘 밤 네게 온 사람들이 어디 있느냐 이끌어내라 우리가 그들을 상관하리라. 자, 5절 말씀에 상관하리라 이 말씀을 제가 창세기 공부할 때 뭐라고 그랬습니까? 이걸 동성애를 보고 말한다 그랬어요. 동성애. 남자들이 와가지고 남자들에 대한 성관계를 동성애를 말한다 했어요. 상관하리라. 롯이 문 밖에 무리들에게 나가서 뒤로 문을 닫고 이르되 청하는 내 형제들아 이런 악을 행하지 말라. 그리고 주는 9절에 보면 그들이 이르되 너는 물러나라. 또 이르되 이자가 들어와서 거류하면서 우리의 법관이 되려 하는도다. 이제 우리가 그들보다 너를 더 해하리라 하고 롯을 밀치며 가까이 가서 그 문을 부수려고 하는지라. 소돔과 고모라의 환경이 뭐냐면은 유혹과 완전히 그냥 막 술과 이런 도덕성 자체가 무너져 버렸고 그리고 또 한 가지 동성애가 생활화가 되어버렸다는 것이죠. 이게 생활화가 무리들이 모여서 상관하리라 동성애가 생활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 정도로 지금 사회가 악해져가 있었고 소돔과 고모라가 악해져 있었다라는 것이고 그리고 당시에 이들의 그 행위 우리가 그를 상관하리라 동성애 자체가 너무나 자연스러운 거예요. 자연스럽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에요? 이게 범죄, 죄라는 것을 깨닫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율법의 가증스러운 것 중에 하나가 이 동성애입니다. 그러니까 죄를 죄로 여기지를 못했다라는 것이고 이것이 당연한 생활이고 또 자신들의 뭐라고 생각해요? 권리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권리라고. 그리고 우리가 상관하리라. 너 말리면 니도 같이 우리가 가만두지 않겠다. 협박인 것이죠. 이게 지금 이 소돔과 고모라의 그냥 생활이었다는 것이에요. 죄가 아니고. 그런데 여러분 소돔과 고모라의 이 생활이 오늘 우리 사회는 어떨까요? 똑같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똑같이 일어나고 있어요. 지금 이제 동성애자들이 오히려 큰 소리를 치고 있어요. 동성애자들이 너무 큰 소리를 치고 있어요. 이게 죄라고 생각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런데 나는 여기서 더 놀란 게 뭐냐? 여기 목사들이 같이 합수되어 있어요. 목사들이 같이 홍보한다는 거예요. 자연스러운 생리현상으로.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죄입니다, 분명하게. 우리 현대 사람들이 이걸 죄로 여기지 못한다면 결국 소돔과 고모라가 똑같아야 되는 거예요. 똑같은 모습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무슨 말이에요? 결국은 이 땅도 소돔과 고모라와 같이 하나님의 심판 아래 놓인다는 뜻이에요. 심판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죄가 이 하나님의 심판이 가까이 왔다라는 것에 대하여 우리가 어디서 힌트를 얻을 줄 아세요? 사회 분위기에서 얻을 수 있어요. 사회 분위기 어떤 분위기에서 얻을 줄 아세요? 죄가 죄로 성립이 안 되는 것을 보고 알 수 있는 겁니다. 죄가 죄로 성립이 되지 않는 것을 보고서 이제 이 땅은 더 이상 희망이 없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바로 하나님의 심판이 이제 바로 앞까지 임하게 되었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소돔과 고모라가 그런 식으로 심판을 당했고 죄로 인해 심판을 당했는데 우리 이 땅이라고 이 땅이 무엇을 사랑스럽겠어요, 솔직히. 내가 봐도 이 나라가 사랑스럽지가 않고 이 땅이 사랑스럽지가 않는데 하나님 보시기 어떻겠냐는 것이죠. 죄가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어야지 죄가 가까이 하지 못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부르는 자들이 있어야 하나님께서 그를
향하여 자비를 베풀어 주는 것입니다. 예레미야서에 뭐라고 했습니까? 너희가 예루살렘 온 거리를 빨리 돌아봐라. 그리고 뭐라? 의인 한 사람을 찾아봐라. 다들 목만 때리고 있구나. 이게 뭐예요? 의인이 없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심판하시겠다는 거예요. 소돔과 고모라에 의해서 아브라함이 뭘 했습니까? 네가 가서 10명만 찾아봐라. 그럼 내가 그 10명이 봐서 그게 수십만 있다, 수백만 있다 다 용서해 주겠다. 없었다라는 것이죠. 왜 그럴까요? 죄가 성립이 안 되는 거예요, 이들한테는. 죄가 성립이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그 사랑의 증거가 뭔지 아세요? 그 사랑의 증거는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다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셨다는 것입니다. 보내시게 했습니까?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지고 저주의 대상이 되게 하셨어요. 그리고는 십자가에 매달려서 잔인하게 죽게 하셨습니다. 그리고는 어떻게 해요? 한 방울의 피도 한 방울의 물도 남김없이 다 우리를 쏟아주셨던 것이에요. 우리를 위해서 다 쏟으셨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이렇게 증명이 되었어요. 그리고는 뭐라 했습니까? 누구든지 예수 앞에 나와라. 누구든지 예수 앞에 나와라. 그리고 그가 너를 위해 흘린 그 피의 씻음을 받으라. 이게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사랑이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뭐예요? 오늘 일부 예배한 것처럼 우리는 그것을 듣지 않는 거예요. 듣지 않는 것입니다. 로마서 10장 9절 13절은 바울사도 이렇게 말했습니다. 네가 만일 너의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성경에 이르되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니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습니다. 한 분이신 주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사 그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요하시도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자,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으리라 하는 것은 멸망을 당하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을 증명하신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고 그 사랑한 독생자를 우리를 위해서 피와 물을 다 흘리게 만드셨습니다. 그리고는 말씀하신 게 뭐예요? 누구든지 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께 나아가라는 것입니다. 그 너희를 위하여 저주의 대상이 되어 저주에 받아서 십자가에 달린 그 예수, 너희는 이제 값없이 조건 없이 나가기만 해라는 것이에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 향한 사랑이었습니다. 그리고는 뭐예요?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실 때 우리는 대신에 죄의 올무에서 벗어나서 자유를 찾으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우리가 중요한 것이 하나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 뭐죠? 율법이라는 걸 주셨죠. 율법이라는 걸 주셨어요. 율법은 뭔지 아십니까? 율법은 우리로 하여금 죄를 깨닫게 하는 것이에요. 죄를 깨닫게 하는 것입니다. 죄의 삭선, 사망인 것입니다. 죄에 대한 사망이에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너 죽으라고 율법 주셨을까? 그렇잖아요. 율법은 우리를 죄인으로 만드는 것이에요. 그런데 죄의 대가는 사망이에요. 그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율법 주신 것이 너 죽으라고 주신 것일까요?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주신 것이 율법입니다. 왜? 율법으로 죄를 깨닫게 하는데 왜 어떻게 살릴 수 있습니까? 율법이 죄로 만들고 죄인이 되면 살 수 있는 방법을 구하게 되겠죠. 그 살 수 있는 방법이 뭐예요? 예수님 한 분밖에 계시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 율법은 누구에게로? 예수님께로 인도하는 길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율법을 주셨어요. 뭐를 하기 위해서? 너는 뭐다? 죄인이다라는 걸 알게 하기 위해서. 우리는 모두 죄인이다라는 걸 깨닫게 하기 위해서. 그런데 가장 심각한 게 뭐예요? 자신이 제가 말한 것처럼 자신이 죄인인 것을 몰라요. 그것이 바로 죄가 죄로 성립되지 않는 것이에요. 인식하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죄를 죄로 인식하지 못하니까 당연히 율법은 그들에게 아무런 소용이 없어요. 율법이 아무런 소용이 없으니까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도,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도 필요가 없는 것이에요. 그들에게는. 그 모든 것이 연결이 되니까 죄가 그들에게는 죄로 인식이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율법을 주신 것이 우리를 사랑해서 우리를 살리기 위해 주셨다.
이것은 여러분만큼 최소한 믿기를 바랍니다. 그것을 믿는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소망하게 되는 것이에요. 오늘 보면 10편, 19편, 10절, 11절에 보면 하나님의 법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시키며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며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시도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는 정결하여 영혼까지 이르고 여호와의 법도 진실하여 다 의로니 곧 많은 순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도다. 또 주의 종이 이것으로 경고를 받고 이것으로 지킴으로 상을 지키니라. 11절 말씀을 다 같이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또 주의 종이 이것으로 경고를 받고 이것을 지킴으로 상을 크이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율법은 우리로 하여금 완벽하게 세우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율법은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하는 그 역할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율법은 우리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로 가르치게 하는 길목을 만들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가장 중요한 게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율법은 우리에게 경고하심을 주셔요. 어떤 경고예요? 죄에 대해 경고함을 주는 거예요. 죄에 대해서. 율법을 모르니까, 율법을 받지 않으니까, 율법을 믿지 않으니까는 죄를 인식하지를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 인식하지 못하게 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는 사람들이 지나가든지 말든지, 사람들이 부딪히지는 말든지, 사람들에게 피해를 주든지 말든지 지욕심만 차리는 것이죠. 이 율법을 모르니까. 이 율법을 모르니까 그런 현상이 벌어지는 겁니다. 이 율법을 모르고 율법을 받지 않은 사람들에게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필요가 없어져 버려요. 예수 십자가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들 율법을 믿습니까? 자, 여러분 그럼 율법을 믿으면 여러분 죄인인 걸 알고 있습니까? 믿습니까? 자, 그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겠습니까, 여러분들아? 예수님 어떻게 해요? 예수님 하면 돼요? 예수님을 찾아야 돼요. 예수님을 붙들어야 돼요. 그런 사람이 자기가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인도하는 것이 율법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죄를 죄로 깨닫지를 못해요. 가장 심각한 게 그거예요. 그리고 어떤 사람은 또 어떻게 했냐? 이걸 또 반대로 생각하는 사람도 있어요. 율법을 알기만 하는 사람이 있어요. 율법을 알기만 한다는 것이죠.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머릿속으로 알기만 한다는 것입니다. 머릿속으로 알기만 하니까 율법의 능력이 그들에게 가가지고 역사하지를 못하게 됩니다. 율법의 그 힘이 능력이 그들에게 가서 역사를 해야 예수 그리스도를 찾는 길이 열리게 되는데, 율법을 알기만 하니까는 그 율법에 대해서 힘을 발휘하지 않는 거예요. 그럼 율법을 왜 할까요? 그들은 왜 공부할까요? 왜 알고 외울까요? 남을 정죄하기 위해서, 남을 판단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계속해서 말씀하신 게 뭐예요? 판단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너희가 판단의 기준으로서 너희가 판단을 받을 것이다. 그러니까 율법을 내가 남들을 정죄하고 판단하기 위해서 아는 것이 아니고, 내가 깨어지고 내가 씻음받고 내 자신을 돌아보기 위해서 율법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죄를 제대로 깨달을 줄 아는 사람이 되어야 돼요. 죄를 죄로 깨달을 줄 아는 사람이 율법의 두려움을 알게 되고 율법의 역사가 일어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율법은 내가 죄 이름을 깨닫고 회개하도록 유도를 해주는 것입니다. 로마서 2장 12절 13절을 보면, 물은 율법 없이 범죄한 자는 또한 율법 없이 망하고 물은 율법이 있고 범죄한 자는 율법으로 말미암아 심판을 받으리라. 하나님의 앞에서는 율법을 듣는 자가 의인이 아니요 오직 율법을 행하는 자라야 어렵다 하심을 얻으리라. 율법을 아는 것이 구원을 이룰 수는 없다라는 것입니다. 율법을 아는 것으로 구원을 이룰 수가 없어요. 그렇다고 해서 율법만 잘 지키면 되느냐? 아니에요. 율법은 잘 지켜봤자 뭐가 쌓일까요? 죄가 쌓이게 되죠. 율법을 많이 알면 많이 알수록 내 등에는 죄가 쌓이게 됩니다. 그리고 무거운 짐이 쌓이게 돼요. 여러분, 철로역경 보셨죠? 철로역경에서 모세를 만나니까 짐이 하나씩 더 올라가는 거예요. 이게 율법이에요. 이게 율법이에요. 그 율법을 알고 나니까 내 죄를 깨닫게 되고, 죄가 깨닫게 되니까 자꾸 짐이 쌓이게 되고, 짐이 쌓이니까 더 주저앉게 되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나의 짐은 쉽고 가벼우니 내가 너희로 하여금 쉬게 하리라. 할렐루야. 이게 율법의 역할이에요.
내가 죄인인 건 율법을 보면서 내가 죄인인 걸 알았습니까? 내가 무거운 짐을 진 걸 알았어요? 그러면 내려놓을 방법을 찾아야죠. 해결할 방법을 찾아야죠. 여기에 대한 갈급함이 없는 사람은 결국은 그 짐에 의해서 스스로 주저앉게 되버려요. 스스로 주저앉게 됩니다. 율법을 흉내만 내는 것이 아니고 율법을 온전히 지킨다고 또 구원을 받는 것도 아니에요. 율법을 내가 알고 지킬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그 율법을 가지고 나 자신을 돌아볼 수 있어야 되는 것이, 판단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내 얼굴에 뭐가 묻었냐 안 묻었냐 아침에 또 우리 보니까 두 사람 열심히 찍어 바르고 벙벙벙벙 하면서 이렇게 하고 있던데 내 얼굴에 뭔가가 화장이 잘 되었냐만 보는 것이 아니고 율법을 보면서 내 영혼이 화장이 잘 되었나도 볼 수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그것이 진짜 아름다운 사람입니다. 그것이 진짜 예쁜 사람이 된 거예요. 여러분, 갈라디아서 3장 11절에 바오사다가 말하기를 또 하나님 앞에서 아무도 율법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지 못할 것이 분명하니 이는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했습니다. 율법으로는 아무도 우리가 구원을 받지 못합니다. 의롭게 되지도 못해요. 율법을 아무리 잘 지키고 완벽하게 지킨다 할지라도 우리는 의인의 소리를 못 들어요, 절대로.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다 칭함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율법이 하는 역할이에요, 역할. 우리를 예수님께로 인도하는 거. 그런데 율법에 매여 있으면은 여러분 어떻게 현상이 벌어지는 줄 아세요? 남을 판단하고 정죄하는 데도 사용되고 있지만은 이 율법에 매여 있게 되면은 내 자신이 죄의 지배를 당하게 됩니다. 죄의 지배를 당하게 돼요. 율법은 우리에게 주는 것은 하나예요. 너 죄인이야. 너는 죄인이야 라는 것을 우리에게 심어주는 것입니다. 왜 죄인이냐? 이것을 하면 죄인이고 저것을 하면 죄인이고 이렇게 하면 남을 비판하고 이거 주고 이렇게 하면 너는 죄인이고, 그러니까 나를 하여금 죄인을 만들어주는 거예요. 죄의 지배를 당하게 하는 것입니다. 율법은.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써 하나님께 나오고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써 우리가 자유를 얻게 되는 것이다. 여러분, 다윗 왕이 오늘 정말 심각하면서도 중요한 기도를 하나 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다윗 왕이 정말 심각하면서 중요한 기도를 하고 있는 것인데 오늘 여러분과 저도 이 다윗 왕의 이 기도를 꼭 마음에 담고 우리가 평소에 그냥 습관적으로 할 수 있는 기도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시편 19편 12절 14절 말씀을 여러분은 그 개역으로 보시고 제가 세번역으로 좀 쉽게 있는 거 세번역으로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나 어느 누가 자기 잘못을 낱낱이 알겠습니까? 미처 깨닫지 못한 죄까지도 깨끗하게 씻어 주십시오. 주님의 종이 죄인인 줄 알면서도 고의로 죄를 짓지 않도록 막아주셔서 죄의 소나기에 다시 잡히지 않게 지켜주십시오. 그때야 나는 온전하게 되어서 모든 끔찍한 죄악을 벗어버릴 수 있을 것입니다. 나의 반석이시여 구원자이신 주님, 내 입의 말과 내 마음의 생각이 언제나 주님의 마음에 들기를 바랍니다. 자, 개역으로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12절부터 14절까지 말씀을 개역으로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자기 허물을 능히 깨달을 자 누구냐? 나를 숨은 허물에서 벗어나게 하소서. 또 주의 종에게 고의로 죄를 짓지 말게 하사 그 죄가 나를 주장하지 못하게 하소서. 그리하면 내가 정직하여 큰 죄가에서 벗어나겠나이다. 나의 반석이시여 나의 구속자이신 여호와여, 내 입의 말과 마음의 묵상이 주님 앞에 연락되기를 원하나이다.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것이 어떤 말씀이냐? 13절 말씀을 보십시오. 주님의 종이 죄인인 줄 알면서도 여러분 이게 참 좀 찔림이 오지 않습니까? 죄인 줄 알면서도 고의로 죄를 짓지 않도록 막아주셔서 죄의 소나기에 다시는 잡히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제가 계속해서 반복하여 만드는 게 뭐예요? 죄를 죄로 깨닫지를 못한다. 죄를 죄로 받아들이지를 못하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여기서 13절은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주님의 종이 죄인 줄 알면서도 고의로 죄를 짓지 않도록 막아주셔서,
여러분, 너무나 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그래요. 죄인 줄 알면서도 행해. 어떤 이유에서든 간에, 뭐 타이든 자이든 뭐 분위기가 어찌되었든 간에 상관의 압력이든 어쨌든 간에 이거 분명히 죄인 줄 알면서도 행할 때가 없다 하면 거짓말이죠. 없다 하면 거짓말이죠. 행하는 사람 많습니다. 저도 그럴 때가 있습니다. 죄인 줄 알면서도. 그런데 문제는 뭔지 아세요? 죄인 줄 알면서도 죄를 행하게 되면은 그 죄가 나를 지배하는 경우가 나온다는 것이에요. 중요한 건 그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다윗이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막아주셔서 죄의 소나기에 다시는 잡히지 않게 해주시고 죄가 죄인 줄 알면서도 행하게 되면 그 죄가 나를 지배하는 경우가 나옵니다. 지배하는 경우가 나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죄인 줄 알게 된다면 행하지 않아야 돼요. 행하지 않아야 돼요. 그래서 제가 계속 요즘에 오늘 일부에 들을 맞는 게 예민한 영, 분별의 영을 소유하게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라고 말하는 것이 바로 그것이에요. 그러니까 뭐예요? 내가 죄인 줄 알면서 죄를 짓지 않고 죄를 막아주시게 된다면 그때서야 뭐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참된 자유를 누리게 될 것이다. 죄의 그 지배를 당하지 않게 될 것이다. 그것이 어떻게 해요? 나의 반석이시여 구원이신 주님, 내 입의 말과 내 마음의 생각이 언제나 주님의 마음에 들기를 바랍니다. 주님께 붙들림을 받는 것입니다. 주님께 붙들림을 받아야지만 우리가 거기서 벗어날 수 있는 역사가 일어날 수가 있는 것이에요. 그것을 알기 위해서는 여러분 제일 중요한 거, 말씀을 아는 여러분들은 죄가 무엇인지도 알고 있습니다. 말씀이 알고 있는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이 뭔지도 알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행한다는 것은 뭐예요? 죄인 줄 알면서 행하는 것이에요. 그것이 죄인 줄 알면서 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는 율법을 아는 만큼 내 짐이 쌓인다는 게 바로 그것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율법을 아는 만큼 또 무엇도 알아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도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알아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또한 죄인 줄 알게 깨닫게 된다면 벗어나야 되죠. 그 자리를 벗어나는 것입니다. 내가 가다가 어쩌다 실수를 할 때에는 하나님 앞에 내가 자비를 구한다지만 죄를 알면서도 그것을 덤벼들어서 죄를 내가 행하게 된다면 그에 대한 자비도 없어요. 자비도 얻지 못하는 것입니다. 왜 사람들이 그런데 왜 죄인 줄 알면서도 아무리 사회의 분위기가 이렇고 아무리 내 상황이 그렇다 할지라도 죄인 줄 알면서도 왜 그것을 행할까요? 그러면 왜 그렇게 행할 것 같았습니까? 이유는 하나예요. 바로 사단의 강교한 계략 때문이라는 것이죠. 너무나 강교한 계략 때문에. 하와가 그 죄인 줄 모르고 따먹었을까요? 그거 하나님 금지한 것이라는 거 분명히 알고 있었어요, 자기도. 그런데 어떻게 따먹었어요? 먹으면 죽는다고 하면서? 사단이 아주 간사하고 강교한 그런 계략입니다. 여러분, 사단도 유혹을 해가지고 사단도 이제 하와도 유혹을 이기는데, 여러분들이야, 그 사단 생각이 아주 껌이지 않겠어요? 껌이지? 그런데 여러분들은 하와보다 더 강한 존재인 줄 믿습니다. 네. 더 미리고 굳건한 분인 줄 믿습니다. 네. 여러분, 때로는 우리로 하여금 분위기에 휩쓸리거나, 때로는 상황이 어쩔 수 없이 만들어서, 그렇게 우리로 하여금 이 죄를 짓게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때로는 남들에게 나를 대세우기 위하여서 때로는 남들 위에 내가 서고 싶어서 인정받고 싶어서 때로는 나도 모르게 해왔을 때가 있어요. 여러분, 그게 바로 사단의 계략이라는 것이에요. 베드로전서 5장 7절 9절을 보면은 이 베드로가 사도가 우리에게 이런 경각심을 줍니다.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여러분이 어쩔 수 없는 상황이나 그 모든 것도 다 주님께 맡기라는 것이에요. 어떤 위협이나 어떤 것도 주님께 맡기라는 것입니다.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를 돌보심이라. 주님께서 항상 여러분을 붙들고 계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호흡조차도 함께 하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다만 주님께서는 여러분의 소리를 듣기를 원하시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는 항상 여러분과 함께 하시고 무엇보다도 여러분들의 상황을 잘 아시지만은 먼저 여러분의 소리를 듣기를 원하신다는 것이에요.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도움을 구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이 상황에 대해서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8절에 뭐예요? 가정연거 건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어떻게? 우는 사자처럼, 배고픈 사자처럼. 누가 들었겠어요? 삼킬 자처럼 배고픈 놈인데. 자, 그리고 고린도후서 11장 14절 15절에서 바울 사도는 뭐라고 했냐? 이것은 이상한 일이 아니니라. 사단도 자기를 광명의 천사로 가장하나니 그러므로 사탄의 일꾼들도 자기를 의의 일꾼으로 가장하는 것이 또한 대단한 일이 아니니라. 그들의 마지막은 그 행위대로 아니라. 그 행위대로 되리라. 자, 여러분들에게 달콤한 유혹. 이 뭐예요? 사단이 여러분들을 향해서 괜찮아. 이 정도는 뭐 다 하는 거야. 이 정도 안 하면 바보야. 라고 달콤하게 유혹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제가 분명히 말씀드릴게요. 죄는요, 지으면 지을수록 더 달콤해집니다. 무슨 말인지 모르죠? 이거는 제가 말하는 것도 있지만, 이거는 심리학자가 말하는 그거예요. 죄는 지으면 지을수록 중독성이 생긴답니다. 왜 중독성이 생길까요? 일본에 이제 설탕, 우리 음식에서 가장 중독성이 강한 게 설탕이라고 있잖아요. 왜 그럴까요? 달콤함이에요. 죄는 지으면 지을수록 중독성이 생긴답니다. 그래서 이 죄를 지으면서 왜 달콤하면 왜 중독성이 생기냐? 죄의 그 느낌은 달콤하다라는 것이죠. 달콤하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죄에는 중독성이 생긴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중독성이 생기면 그 다음에는 죄를 인식하지 못하게 되는 것이에요. 죄를 인식하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나중에 그것이 나아가면 어떻게 될까요? 죄가 나를 지배하는 상황이 되어집니다. 지배하는 상황이 벌어져요. 그럼 드라마 같은 경우도 한 번씩 가보면 그래요. 연쇄살인범들의 그 이야기를 들어보면 처음에는 그냥 실수를 했는데 그 피 냄새가 자꾸 이렇게 막 중독성이 생긴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그 피 냄새 때문에 그 살인의 그 중독 때문에 계속 살인을 한다는 것이에요. 그렇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죄라는 것이요, 여러분, 한번 넘어가게 되면요, 그 다음에 또 넘어가게 되고, 그리고 그 다음부터는 내가 죄로 인해 성취감을 느끼게 돼요. 그러고 나면은 죄의 중독성이 생기게 되고, 그러고 나면 나중에는 죄가 나를 지배하게 되고, 그 다음에는 어떻게 됩니까? 예수가 없어져 버려요. 예수가 없어집니다. 하나님의 율법은 이스라엘 역사로 넘어가 버려요. 소돔과 고모라 그런 경우가 아닐까요? 예루살렘에 그런 경우가 아닐까요? 유대 땅이 그런 경우 아니에요? 죄를 한 번 짓고 우상을 한 번 섬기니까 달콤함이 나오고 하나님 별말 없으시니까 넘어가는 갑다. 나중에는 율법이 자신들을 주관하지 못하게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거는 오늘 현대에 사는 사람들은 특히 더 심각해집니다. 특히 더 심각해져요. 아까 그랬죠? 자기가 길거리 가면서 밑에 쳐다보고 지는 휴대폰을 쳐다보면서 남들이 열심으로 바쁘다는 것에 부딪히고 나면 변상해내라. 자기가 잘못해놓고 자기 잘못을 모르는 거예요. 자기 잘못을 모르는 거예요. 자기는 피해자로밖에 안 보이는 것입니다. 왜 그래요? 죄의 지배를 당하고 죄를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요즘 운전을 하면 제가 정말로 하루에도 뭐 한 20번 운전하면요, 한 10번 정도 보는 장면이 있습니다. 뭔지 아세요? 운전하면서 휴대폰 쳐다보는 거예요. 정말 제가 웬만하면 요즘 와서는 정말 욕을 잘 하는데 그런 사람들 보면 진짜 욕이 나와요. 그런 사람 보면 진짜 욕이 나와요. 뭐 하는가, 뭐 바쁘는 뭐 하나니까 보면 휴대폰 쳐다보고 있습니다. 운전하면서. 죄를 깨닫지 못해요. 나는 내 방식으로 그냥 내만 안 부딪히면 된다. 내만 안 박으면 된다. 남들어서 박는 거야, 그거야. 뭐 내가 알아서 보상받으면 되지. 이런 생각이에요. 정말 저 보고 있으면 좀 확 들어맞고 싶어요, 저는 그런 거. 왜 자기 그것 때문에 상대방에게 피해를 주는 거죠. 다른 사람을 죄인으로 만드는 것입니까? 여러분, 죄라는 것이 이런 달콤함을 줘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여러분들에게 부탁드리고 싶은 게 있습니다. 죄를 제발 두려워하십시오. 가까이 하지 마세요. 죄는 정말 이 악성 전염병으로 생각하시고
일찌감치 그냥 그 뭐죠? 그 약, 그 무슨 말이 약이죠? 이 면역약을 미리 복용하십시오. 죄에서 먹고 뭐. 그 말이 무슨 말이에요? 항상 말씀을 계속 파고들라는 것이에요. 기도로서 계속 무장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야지만 죄가 접근을 못하게 되는 것이에요. 죄라는 것을 여러분은 정말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죄라는 것은 정말 이거는 중독성이 강합니다. 이거는 정말 강해요. 오늘 다윗이 그래서 말하는 거잖아요. 내가 죄의 지배를 당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죄를 죄로 깨닫게 하여 주셔서 죄의 지배를 당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건 저는 정말 오래전부터 여러분과 저를 위해 기도하는 내용 중에 하나 이거예요. 하나님, 죄를 죄로 깨닫는 예민한 영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이거는 우리가 심각하게 받아야 됩니다. 우리가 열심히 지금 이 더운 날씨에 앉아가지고 열심히 예배드리고 하나님 찬양하고 막 졸리는 가운데서 막 허벅지 꼬집어가면서 때로는 우리 사모님 이 사탕까지 먹어가면서까지 정신을 차리려고 하면서 이렇게 예배드리는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께 내가 그래도 조금이라도 인정받고 싶어서 칭찬받고 싶어서 이렇게 늘어가는 거잖아요. 그런데 죄를 죄로 깨닫지 못하게 되면 이 모든 지금 이 순간이 다 무용지물이 됩니다. 다 무용지물이 돼요. 이 죄가 얼마나 무서운 건데 이게. 그 여러분 이 기도 꼭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죄가 나를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막아 주시옵소서. 주께서 나를 항상 온 내 심령들을 감싸셔서 철저하게 티끌만한 죄도 내게 묻지 않게, 먼지가 묻지 않도록 우리가 육체에 먼지가 묻으면 빨리 털어내듯이 죄가 내한테 묻었을 때는 빨리 그것을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앉아서 엎드려가지고 자복을 하다 엎어지다 옷을 찢던 빨리 이걸 털어낼 수 있게 그런 예민한 영을 더하여 주시옵소서라고 항상 여러분 기도해야 돼요. 그리고 또 가장 중요한 건 또 반복하지만은 죄를 깨닫기 위해서는 말씀을 알아야 됩니다. 율법이 있어야지만 죄가 나오죠. 그렇게 여러분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다윗과 같이 죄가 나를 지배하지 못하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오늘도 우리가 다윗과 같이 모든 일에 죄를 짓게 되면 죄를 깨닫고 그 죄에 대해서 회개하는 심령, 그러한 예민한 심령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야지만이 죄의 지배를 당하지 아니하고 그리고 그래야지만이 내가 죄를 이김으로 정말 구원의 백성, 하늘의 백성, 승리하는 최후의 장소가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믿음의 사람으로서 승리할 수 있는, 그리고 또 내일부터 각자 위치에 나갈 때에도 이 예민한 영으로서 죄를 지배당하지 않고 죄를 다스릴 수 있는 정말 강건한 그런 장수의 믿음을 가지시기를, 그리고 승리하는 한 주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